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눈까지 와서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초기부터 성탄절 행사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 생각 나시나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올라이트도 하고, 저도 그 교회 학교 시절에 교회 와서 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집으로 다니면서 캐롤도 불러드렸고, 또 교회 돌아와서 간식 먹으면서 밤새다가 졸린 눈으로 성탄절 예배 드린 적도 이제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처럼 크리스마스 이브가 주일이면 더더욱 우리 뭐 청년들 뭐 교회에서 밤새 하겠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오늘과 내일 우리 이브와 또 성탄절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보내시는 이 예배의 시간과 또 성탄절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죠. 뭘까요? 산타클로스죠.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 주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우리가 산타클로스 그러면 뭐 그냥 뭐 아이들의 그런 뭐 동화 같은 뭐 전설적인 뭐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주교라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유래된 것이 산타클로스입니다. 성 니콜라우스가 라틴어로 상투스 니콜라우스였고요. 네덜란드어로 산티클라스였고 그것이 영어로 산타클로스가 되었습니다. 니콜라우스 주교가 살아있을 때 참 이제 선행을 많이 행했는데 그가 몰래 했던 선행들이 세상에 죽고 난 다음에 알려지면서 제2, 제3의 산타클로스들이 나왔고 또 그래서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오늘 밤에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받을 만큼 사셨어요? 올 한 해? 에이, 뭐 산타클로스가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런 텐데 참 이게 그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소중한 전통이 바로 이 우리 성 니콜라우스의 그런 선행과 선물이었습니다. 이젠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을 나이는 아니시죠? 네, 그런데요. 그렇다고 산타클로스는 이 세상에 없어라고 동심 파괴자로 사지 마시고 내가 산타클로스가 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는 가끔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고 갔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손주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이나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의 이름으로 따뜻한 선물을 몰래 전해준다면 아마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산타클로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에게도 산타클로스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연말까지 묵상하게 되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잠언 묵상은 잠깐 멈추고 어제 토요일과 오늘과 내일 성탄절까지 성탄절 특별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의 말씀으로 함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인데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 별명이 이제 그 요한이 보아너게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젊었을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 9장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요한의 그 기질, 뭐 성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시여 저들에게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멸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은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급하고 과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울의 아들, 요즘 그 바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 야구 선수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바람의 아들이 아니라 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둥번개의 아들이죠.
우리 주변에도 좀 성격이 좀 급하고 좀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천둥번개 같다 그러지는 않죠. 그 정도로 심하지는 이제 않죠. 그런데 그런 별명을 가졌던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었다. 너무 변해도 너무 변한 거죠.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으니까 너무나도 많이 변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주후 44년경에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했을 때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 에베소 교회와 또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95년, 그러니까 한 50년이 지난 때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멀리 가지 않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교회 지도자로 있었는데요. 주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때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반모 섬으로 유배를 갔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이듬해인 주후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되면서 다행히 무사히 순교하지 않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고요. 그 에베소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들을 썼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미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제대로 설교할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하면 뭐라고 설교하냐면 항상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말만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신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아마 그렇게 설교했으면 아마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한 거죠. 맨날 똑같은 사랑하라는 말만 하신다고 이제 그러자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 이것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데요. 사실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늘 지켜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깨달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능력과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는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그 군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오죠.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병자도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고 무리도 걸으셨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그 능력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그 모습을 늘 지켜보면서 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닮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점점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아래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임종을 함께했던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우리의 아들, 사실 우리의 아들에게 아직 우리의 아들이라면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아들이라면, 아직도 우리의 아들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만큼 사랑이 많은 제자로, 사도로 이렇게 변해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 놓고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사실 예수님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그 육신의 동생들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고요.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도 요한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이제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교회 지도자들 됐으니 어머님, 이제 당신들의 어머니니까 당신들이 모시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를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부탁을 따라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이죠. 그 마지막 당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양을 치듯이 공동체를 잘 사랑으로 이끌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지만 이 사도 요한이 마음에 품고 그 명령대로 공동체를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훗날 요한복음을 쓸 때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던 그 3계명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원래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원래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랑이 많고 타고난 사람,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모습으로 공동체를 잘 이끌었고요. 또 그 공동체에 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의 무덤을 직접 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체 사진을 좀 이렇게 멀리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둥 4개 있는 이 돌로 덮여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지금 빨간 동그라미 한 것이 그 비석인데요. 한번 확대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확대한 사진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The Tomb of Saint Joh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무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도 요한 의 무덤이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유적인가요? 기독교의 유적 중에 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습과 보존 상태가 너무나 초라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고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 베드로 무덤 위에 베드로 대성당이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는데요. 그 참수된 장소와 무덤 위에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폐허가 되었고 그렇게 저렇게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이 무덤은 이렇게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분명 천국에서는 그가 행했던 사랑의 모습 분명히 하나님께 상급을 받았을 것이다. 무덤은 이렇게 방치되어도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또 상급받았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비록 무덤은 저렇게 초라하게 있을지라도 분명 그 사도 요한의 사랑했던 모습, 또 가르쳤던 그 사랑의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을 것이고 상급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모습과 가르침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만약에 우리 앞에서 지금 살아서 설교한다면 무슨 설교를 할까요? 이 설교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그냥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그 참된 사랑을 알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충분히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차야 그래야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이웃으로 또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고요.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화목 제물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신 제물 삼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생일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기 위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셨고요. 또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사랑을 증거해 주셨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이라는 말씀과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같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같은 단어일 것 같은데 싶어서 제가 원어 주석을 찾아봤더니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데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후토스 호데오스 에가페센 이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후토스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탄절 이브인 오늘 또 내일 성탄절에는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후토스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찬송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의 은혜가 있습니다. 후토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도 그 크신 사랑을 이처럼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충분히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웠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교회 안에 그 은혜와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땅히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시대의 성 니콜라우스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이 사도 요한이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이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천국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 땅을 적시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4번째 주일이면서 성탄절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그저 연말에 들뜬 분위기로 보내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 크신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으며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까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 전하고 나누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모두가